느끼셨나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자꾸만 남습니다. 그 갈망, 그 침묵 속의 목소리, 혹시 주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떠오른 것은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에 파견하신 제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12제자만이 아니라 72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아 각 고을과 마을로 파견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2명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제가 아니어도 수도자가 아니어도 우리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사랑의 실천, 용서와 이해, 기도의 삶 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진리의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관심하고 냉수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 안에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단지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의무 정도로 여기고 어떤 이는 신앙을 나와 상관없는 제도적 구조로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서의 한 페이지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표정과 말투, 태도와 선택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작은 예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성경 구절을 외우고 전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픈 이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낙심한 이에게 건네는 짧은 위로의 말, 용서하기 힘든 일을 위해 바치는 눈물의 기도, 이런 삶 자체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다시 하느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님께서 주님의 뜻에 피앗 예라고 응답하셨듯 우리도 날마다 작은 예를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날들이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 되기를,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당신을 보내셨고 당신을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그 부족함 안에서 주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그 작고 조용한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너희는 수확의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심어져 있습니다. 진리, 정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리움이 인간의 마음밭에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밭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다가가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복음의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앞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에 매달립니다. 그 틈 속에서 하느님을 위한 시간, 기도하는 순간,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하느님과 멀어진 듯한 세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더 깊은 갈증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뭘까? 누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까?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갈망입니다. 수확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가가 사랑으로 대답해 줄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기도 잘하면 돼. 나는 성당 다니니까 괜찮아. 하지만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결코 우리 안에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꾼이 적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우연처럼 다가오는 기회로.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거나 외면하거나 두려움 속에 망설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응답하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준비된 것이 없어도 단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상처난 마음의 위로를 건네고 어두운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더 많은 이들이 당신의 부르심을 듣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가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추수밭을 발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친구 관계가 바로 그 추수밭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곳에 파견하셨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미소, 위로, 친절, 기도 한 줄이 바로 그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수확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의 예언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참 바쁘고 충만해 보입니다. 화려한 SNS 속 일상, 늘 새롭게 쏟아지는 정보들,
편리함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너머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 갈망은 단지 성공이라 물질적인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물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리고 이 갈증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문을 여는 가장 진실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하셨듯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 밭에 진리를 향한 그리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열망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삶의 고통이나 공허함 속에서 갑자기 그 씨앗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또 누군가는 큰 성공 이후에도 찾아오는 허무함을 통해 비로소 마음속 깊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마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곁에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묻는 그 질문 옆에 조용히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갈망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실 나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어릴 땐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은 주님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향한 간절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기다리고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들 안에 있던 씨앗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며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혹시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지 않나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느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의심과 갈망, 두려움과 기대, 그 모든 감정 안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갈망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질문을 하느님께 가져갈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말씀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안에서, 혹은 고요한 침묵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의 그리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갈망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벗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제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그들의 갈증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들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진리를 찾는 이들의 여정 속에서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단지 명찰처럼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분증에 종교란에 천주교라고 적혀 있거나 세례명 하나쯤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충분히 신앙 안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단지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삶 전체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루하루의 선택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가톨릭 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용서, 자비, 정의를 매일의 삶 안에서 실천하려 애쓰는 이들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는 미사도 매주 가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길 위에 계셨고 사람들 사이에 계셨으며 특히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진짜 제자란 성당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지식보다 사랑으로, 교리에 갇히지 사탄을 즉시 멸하지 그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너무 이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고 고해 성사 보고 11조를 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에 나를 누구로 드러내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은 사탄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보이는 인내와 사랑, 이웃과 나누는 작은 친절과 용서, 이 모든 것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끄러워집니다. 왜 기도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쉽게 짜증을 내고 않으셨을까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용서를 미루며 말씀을 읽지만 실천은 더딜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의 작은 결심 하나를 통해 나는 다시 복음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말합니다. 종교인은 위선자야. 신자라고 하면서 왜 저래? 이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신자가 아니라 조용히 살아내는 신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살아가는 자매님, 형제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단지 몇몇 특별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고 어둠 속에서 희망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 밭을 가꿔야 합니다. 기도로, 성체성사로, 말씀 묵상으로 하느님의 숨결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매일 초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신앙이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제 삶이, 제 표정이, 제 선택이 당신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벗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 더 세련된 방법. 하지만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사명의 시작점은 언제나 기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새벽 미명이면 조용히 물러나 아버지와 단둘이 머무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조차도 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힘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에겐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인 필요일까요? 복음을 위한 열정은 때때로 우리 안에서 쉽게 식어버립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지치고 사람들의 냉담함에 상처받고 내가 아무 소용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의 두려움, 지치고 상한 마음,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간절함을 하느님 앞에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연약한 아이처럼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던 어느 시기에 기도가 빗전으로 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은 많고 할 일은 쌓여 있고 사람들을 돌보느라 정작 제 내면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느님과는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서 머물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 안에 두려움보다 주님의 평화가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세상의 방법은 말합니다. 전략이 필요해. 계획을 세워야 해. 시스템을 갖춰야 해.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다루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곧 파견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것을 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은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판단은 덜 날카로워지며 우리의 행동은 더 온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혹시 이전 요즘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셨나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숨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일하길 원한다. 너는 나의 손과 발이며 너는 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보내시려는 하느님의 손길이며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당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과 함께 시작하고 당신과 함께 걸으며 당신과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끔씩 이렇게 자문하곤 합니다. 내가 정말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말한 적이 있었을까? 입으로는 순종을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계산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성모 마리아님을 떠올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에게 찾아와 전혀 예기치 못한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놀랍도록 단순하고 담대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한마디 fiat, 예, 그것은 인류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성모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힘도 지위도 없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과 순명은 하느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허락한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거창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이 먼저 떠오르는 저의 약한 믿음 앞에 성모님의 응답은 참으로 찬란하게 다가옵니다. 마리아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안전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예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도 혼란과 두려움 속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있었던 것은 하느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모든 걸 이해한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 안에서 먼저 발을 내딛는 용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때때로 마리아님께 기도드리며 묻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응답하실 수 있었나요? 그러면 마음속 깊은 울림처럼 이렇게 들려옵니다. 하느님은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으신단다. 네가 해라고 말할 때 하늘 전체가 너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그 말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피아체이 필요한 순간들을 만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결단,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결단,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혹은 세상이 조롱해도 믿음을 지키는 선택. 이 모든 순간 안에서 성모님의 예는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당신의 삶에도 지금 하느님의 초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 크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마리아님처럼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단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저도 당신처럼 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마리아님처럼 작지만은 진실된 예로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미사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저마다의 사연과 기도를 품고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의 용기와 신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에서, 이탈리아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오신 모든 순례자 여러분, 당신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하느님께 향한 깊은 그리움과 응답의 표시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그분의 평화 안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만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쁨의 순간 속에서도 저는 깊은 슬픔을 안고 기도드립니다. 특히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홍수로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젊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비극 앞에서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을 함께 느낍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당신들의 아픔을 결코 홀로 짊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당신의 슬픔을 마음에 안고 주님의 위로를 청합니다. 슬퍼하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 5사.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쉬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치유와 희망의 빛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또 한번 인간의 연약함과 자연 앞에서의 무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절실합니다.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정의와 사랑이 뿌리 내리는 평화. 그 평화를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폭력, 증오와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아이들이 울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하늘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다시 한번 간절히 외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합시다. 증오 대신 위해를,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합시다. 지도자들이여, 당신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결단 하나가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고통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우선하는 용기를 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평화를 심는 작은 씨앗이 됩시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용서,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말을 아끼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이제 저는 잠시 카스텔 간돌포로 이동하여 짧은 휴식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사연은 제 마음속에 남아 늘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름 동안 몸과 마음이 새롭게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가득히 머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모 마리아님께 전구를 청하며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모후시여, 세상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심어 주소서.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혹시 당신도 느끼셨나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자꾸만 남습니다. 그 갈망, 그 침묵 속의 목소리, 혹시 주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떠오른 것은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견하신 제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12제자만이 아니라 72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아 각 고을과 마을로 파견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2명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제가 아니어도, 수도자가 아니어도 우리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사랑의 실천, 용서와 이해, 기도의 삶 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진리의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관심하고 냉수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 안에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단지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의무 정도로 여기고, 어떤 이는 신앙을 나와 상관없는 제도적 구조로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서의 한 페이지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표정과 말투, 태도와 선택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작은 예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성경 구절을 외우고 전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픈 이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낙심한 이에게 건네는 짧은 위로의 말, 용서하기 힘든 일을 위해 바치는 눈물의 기도, 이런 삶 자체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다시 하느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님께서 주님의 뜻에 피앗 예라고 응답하셨듯 우리도 날마다 작은 예를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날들이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 되기를,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당신을 보내셨고 당신을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그 부족함 안에서 주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그 작고 조용한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너희는 수확의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심어져 있습니다. 진리, 정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리움이 인간의 마음밭에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다가가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복음의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앞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에 매달립니다. 그 틈 속에서 하느님을 위한 시간, 기도하는 순간,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하느님과 멀어진 듯한 세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더 깊은 갈증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뭘까? 누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까?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갈망입니다. 수확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가가 사랑으로 대답해 줄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기도 잘하면 돼. 나는 성당 다니니까 괜찮아.
하지만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결코 우리 안에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꾼이 적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우연처럼 다가오는 기회로.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거나 외면하거나 두려움 속에 망설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응답하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준비된 것이 없어도 단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상처난 마음의 위로를 건네고 어두운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더 많은 이들이 당신의 부르심을 듣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가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추수밭을 발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친구 관계가 바로 그 추수밭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곳에 파견하셨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미소, 위로, 친절, 기도 한 줄이 바로 그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수확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의 예언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참 바쁘고 충만해 보입니다. 화려한 SNS 속 일상, 늘 새롭게 쏟아지는 정보들, 편리함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너머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 갈망은 단지 성공이라 물질적인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물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리고 이 갈증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문을 여는 가장 진실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하셨듯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 밭에 진리를 향한 그리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열망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삶의 고통이나 공허함 속에서 갑자기 그 씨앗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또 누군가는 큰 성공 이후에도 찾아오는 허무함을 통해 비로소 마음속 깊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마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곁에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묻는 그 질문 옆에 조용히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갈망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실 나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어릴 땐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은 주님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향한 간절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기다리고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들 안에 있던 씨앗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며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혹시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지 않나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느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의심과 갈망, 두려움과 기대, 그 모든 감정 안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갈망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질문을 하느님께 가져갈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말씀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안에서, 혹은 고요한 침묵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의 그리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갈망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벗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제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그들의 갈증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들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진리를 찾는 이들의 여정 속에서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단지 명찰처럼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분증에 종교란에 천주교라고 적혀 있거나 세례명 하나쯤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충분히 신앙 안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단지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삶 전체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루하루의 선택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가톨릭 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용서, 자비, 정의를 매일의 삶 안에서 실천하려 애쓰는 이들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는 미사도 매주 가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길 위에 계셨고 사람들 사이에 계셨으며 특히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진짜 제자란 성당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지식보다 사랑으로, 교리에 갇히지 않고 그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너무 이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고 고해 성사 보고 11조를 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에 나를 누구로 드러내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가정에서 자녀에게 보이는 인내와 사랑, 이웃과 나누는 작은 친절과 용서, 이 모든 것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끄러워집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쉽게 짜증을 내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용서를 미루며 말씀은 있지만 실천은 더딜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의 작은 결심 하나를 통해 나는 다시 복음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말합니다. 종교인은 위선자야. 신자라고 하면서 왜 저래? 이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시차가 아니라 조용히 살아내는 시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살아가는 자매님, 형제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단지 몇몇 특별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고 어둠 속에서 희망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 밭을 가꿔야 합니다. 기도로, 성체성사로, 말씀 묵상으로 하느님의 숨결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매일 초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신앙이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제 삶이, 제 표정이, 제 선택이 당신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벗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 더 세련된 방법. 하지만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사명의 시작점은 언제나 기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새벽 미명이면 조용히 물러나 아버지와 단둘이 머무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조차도 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힘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에겐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인 필요일까요? 복음을 위한 열정은 때때로 우리 안에서 쉽게 식어버립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지치고 사람들의 냉담함에 상처받고 내가 아무 소용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붙잡아준 유일한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의 두려움, 지치고 상한 마음,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간절함을 하느님 앞에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연약한 아이처럼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던 어느 시기에 기도가 빗전으로 밀리다. 일은 하여 있고 사람들을 돌보느라 정작 제 내면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느님과는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서 머물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 안에 두려움보다 주님의 평화가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세상의 방법은 말합니다. 전략이 필요해. 계획을 세워야 해. 시스템을 갖춰야 해.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다루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곧 파견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것을 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은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판단은 덜 날카로워지며 우리의 행동은 더 온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혹시 요즘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셨나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숨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일하길 원한다. 너는 나의 손과 발이며 너는 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보내시려는 하느님의 손길이며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